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한국은 3일이 되었습니다. 네, 임박한 종말, 세계적인 박해와 순교의 지속적인 증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에서 5분의 1명꼴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박해하면 우리가 로마 제국을 생각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잔혹한 이 기독교 박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분의 1명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으로 치면 1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5분의 1명꼴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종교적인 박해의 80%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7년 환란기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결신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돼서 이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까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남겨놓은 그런 성경이나 혹은 메시지 여러 가지 형태로 설교도 있을 것이고 책도 있을 것이고 또 그때 14만 4천의 그런 유대인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두 증인이 일어나서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해서 역사상 없었던 최대 규모의 부흥이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천국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앞으로 7년 환란기는 무서운 환란의 시기이지만 그때 놀라운 많은 결신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때 7년 환란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박해 그리고 순교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 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게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에 있을 환란기에 대박해 그 전조가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EU 유럽 연합이 최근에 종교의 자유와 신조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권 남용에 대한 끔찍한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세계적으로,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종교에 심각한 제한들이 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그렇게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이렇게 자유세계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을, 박해를 받아도 주로 정신적인 박해를 많이 받죠. 혹은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이렇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당하고, 집이 방화되고, 교회가 그렇게 불타버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거의 겪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정신이 바짝 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무자비한 박해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인가?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설교한 이 시간 5분 정도 조금 지났는데 한 명의 크리스찬이 순교를 했습니다. 한 시간당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어떻게 되나요? 280 몇 명이죠.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5천 명 이상이 그렇게 신앙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그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 각국에서의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의 박해, 북한에서의 박해, 그리고 중공에서의 박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국가들에 대한 박해는 생략을 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다른 세계 각국에서의 지금 경험되고 있는 박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파키스탄에서의 박해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도가 파키스탄이죠. 인구는 많습니다. 2억 1,900만입니다. 그중에 기독교인은 불과 1%도 안 됩니다. 0.7%입니다. 153만에 불과합니다. 2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죠. 여기에 핍박이 참으로 지독합니다. 이렇게 그 정부에서 법을 세웠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모하메스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말이나 글이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묘사나 비난이나 빈정거림이나 암시 등을 한 자는 죽음이나 종신금고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법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런 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이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해의 몇 가지 사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무슬림이 한 기독교인 남자와 결혼을 한 자기 여동생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기독교인 남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자기 여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가까운 이 친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해서 참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 이 모슬렘들이 기독교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긴 크리스천 남자와 결혼하면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파키스탄의 한 기독교인 남자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라고 하는 것을 No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양팔이 잘려나갔습니다. 그저 한번 일어나고 다른 일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답니다. 정부, 경찰 이런 데서 나서서 하려고 해도 워낙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앙을 거부하지 않으면 내 양팔이 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살 난 이 기독교인 이 소녀를 9살 낳았습니다. 9살. 이 무슬림들이 납치해서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머리를 거듭 때려서 죽인 다음에 운하에 버려버렸습니다. 왜? 9살짜리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사회가 바로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살 난 이 기독교인 여자아이를 무슬림들이 또 납치해서 집단 성폭행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순교자들이 9세, 12세 여자아이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위협 속에 그리고 이런 그 죽음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 부활주일에 공원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예배 자리에 무슬림 자폭단들이 뛰어들어서 테러를 하고 그래서 74명의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또한 그 자리에 4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그 무슬림들에게는 이건 이건 그 파문감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부활주일을 이렇게 축하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거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납치당하고 또 강제 결혼을 강요당하고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그렇게 강제하는 그런 위험 속에 항상 지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스러운 이 사회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해이해져 있어요. 신앙들이 느슨합니다.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파키스탄 같은 곳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된다면 우린 극도의 공포 속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고 또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릴 때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을 더 깊이 신앙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의 경건이 더해지도록 우리가 얼마나 더 힘써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자각과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을 했다고 정죄를 하면 사형을 집행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런 무슬림들하고 사이가 나쁜 것도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면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집이나 또 가정이나 그리고 상점들이나 기독교인들의 이 교회들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공포심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완전히 탄압 속에 그렇게 이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 지금 파키스탄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학생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미상의 이 폭행범들이 기독교인 학생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구타하고 때로 죽이기도 하고 기독교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슬람교의 기도문들을 암송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학교들, 모든 대학들에 코란 공부는 필수 과목이야 하고 정해놓고 모든 거기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배우게 하면서 이슬람교를 강요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도에서의 박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에 지도에 인도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인구는 13억 7천만입니다. 이제 아마 곧 중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최고로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죠. 근데 기독교인 숫자는 불과 2% 이하입니다. 2,740만이라고 해봤자 2% 이하입니다. 저기 그 중국에도 수천만, 1억, 몇천만 그렇게 인구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 중국인들의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대부분 힌두교 혹은 불교도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또 무슬림도 살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숫자가 적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최후 통첩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너의 신앙을 감춰라. 아니면 협박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공포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 위협,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재산, 집 이런 데 대한 이 방화 협박, 불을 질러버리겠다. 새로 기독교인들이 되면 그들에 대해서 협박하고 폭력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리기를 거절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아니면 아주 정말 무섭게 얻어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이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인도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뿐 아니고 인도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기도회가 인도에서 어떤 한 가정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무슬림들이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65세가 된 과부도 있는데 그분도 포함해서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폭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치면서 막 도망을 하고 거기에 주위를 둘러싸고 500명의 무슬림들이 있었는데 1시간 반 동안 이 일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폭행하고 그 난장판이 되는 그 속에서 그냥 쇼 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엔터테인먼트를 그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인도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박해가 진행이 되고 5분 안에 한 명씩, 제가 지금 설교한 지가 15분이 좀 지났는데 벌써 서너 명이 지금 처형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아시아의 라오스의 박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는 인구가 720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인구는 2.8%에 불과해서 20만 3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긴 불교 국가죠. 그래서 이 불교 국가 이 라오스, 여기에 정부는 불교가 아닌 종교,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관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라오스에서 체포가 된다고 해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협박을 받고 그런 것이 라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뿐 아니라 이 불교 국가에서도 이런 처절한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는 일이 이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지방 정부의 협박을 받으면서 그 자기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도록 그렇게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 파키스탄, 인도, 여기 라오스 이런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처절한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지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동에서의 박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은 인구가 4억 8,300만인데요.
뭐 어떤 자료를 여기 여러분이 지금 허연 부분이 그 중동의 그 국가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13국가가 여기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 17국가를 또 말을 합니다. 하여간에 10여 국가에 기독교인이 5%밖에 안 됩니다. 20세기 초에는 중동의 기독교인 숫자가 20%였는데 거의 100년이 지나고 나서 5%로 감소했습니다. 세계 어느 지역을 보거나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직 더 많지만 2050년이 되면 역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슬림이 더 많은 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2000년 만에 뭐 무슬림 생긴 무슬림 이슬람을 역사를 보면 한 1500, 600년 만에 역전국이 지금 곧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동에 지금 크리스천들이 5%밖에 안 사는데 2,420만이 살고 있는데 자, 이 크리스천들 5%밖에 하는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개신교인들은 그 중에 13.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양분해서 로마 가톨릭하고 또 이 그리스 종교하고 둘로 나누어지고 지금 이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M16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첩보 기관이 있죠. 거기에서 지금 이 세계에 2억의 크리스천들이 박해 가운데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5분의 1명꼴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이슬람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진에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보고 계십니다. 콜로세움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처음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뭐 거기서 연극도 하고 뭐 거기서 뭐 벽에다 뭐 물도 채워놓고 수전도 뭐 배를 띄워놓고 뭐 해상 전쟁도 벌이고 뭐 그런 것보다 우리는 순교가 생각이 나죠. 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그 위에서 불타고 또 짐승들에게 그 잡혀 먹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런 순교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저기는 관광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거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는가? 이슬람 세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0개 국가 중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50개 국가 중에서 이슬람 국가하고는 이슬람 신자들이 많은 국가들이 42개입니다. 50개에서 42개. 42개는 이슬람 국가 내지 무슬림들이 많은 그런 국가들. 거기에서 박해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박해가 좀 줄어들까요? 더해질까요? 팽창할 수밖에 없죠.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크리스천들과 이 이슬람 인구가 이제 역전이 된 때가 불과 27년 남았습니다. 점점 이슬람이 퍼지고 이슬람이 많아집니다. 무슬림들이 많아집니다. 더 박해가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무슬림이 박해할 때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들의 경전인 코란 9장 29절에 기초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책의 사람들이라고 거기 나오는데 그건 유대인들하고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가지 박해를 하라고 하는 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시스 지금은 뭐 많이 좀 세력이 줄었지만 전에 한참 무섭게 막 팽창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참수하고 목쳐서 죽이고 대학살을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교회들에 가게 되면 교회들을 접수해서 십자가상 안에 있는 거 다 파괴하고 성경의 내용을 그린 그런 그림이나 뭐 그런 벽화나 다 아주 지워버리고 바로 아이시스가 그걸 했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집트를 좀 보겠는데, 이집트에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아름다운 건물은 콥틱 기독교인들이 지은 그들의 예배당입니다. 이집트에는 콥틱 기독교가 제일 크죠. 이들에 대한 이 박해가 이집트에서 지금 사상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아까 인도에서도 그 박해가 최고조에 지금 달해 있고, 파키스탄 역시, 여기 이집트도 최고, 아까 라오스도 최고조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지는 50개 국가 가운데 특별히 42개 국가는 여기에 지금 이집트처럼 무슬림 국가나 혹은 무슬림이 다수인 그런 국가인데, 여기에서 지금 최고조의 박해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무슬림은 점점 더 이 세상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박해는 더 넓은 지역에서 더 강하게 이 박해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로마 제국에는 그때 간헐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좀 이렇게 박해가 있다가 말고, 어떤 지역에서 박해가 있다가 말고, 그러다 로마 제국이 이제 완전히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러기 전 몇십 년 전에 로마 제국 전체에 아주 대박해가 있었죠. 한 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세계적인 박해가 이슬람권에서, 특별히 공산권에서 이 박해가 세계적으로 지금 처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70살이 넘은 한 여자 기독교인을 발가벗겨가지고선 거리에 끌고 다니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구의 10%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무슬림이 지배하는 이집트, 인구의 10%만이 주로 콥틱 크리스천들입니다. 무슬림이 지배하는 그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으로 폭력과 수모를 겪고 있다.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이집트의 지금 콥틱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집이나 그들의 재산, 이걸 불태우겠다고 하는 협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거리에서 기독교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강탈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서 그들은 거기에서 그런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벽들에는 이 증오 낙서를 계속 스프레이로 뿌려놓고,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이렇게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박해가 지금 이집트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간다고 하는 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3,000명의 무슬림이 총을 막 쏘고, 큰 장총도 막 쏘고, 화염병을 막 던지면서,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교회는 불살라버리고, 이 콥틱 기독교인들 집을 약탈하고 방화를 하고, 이런 일이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다. 네, 이집트에도 아주 정말 사상 최고조의 지금 박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 콩고에서의 그 박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구가 거의 1억이 가깝네요. 9,600만 명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지역이 콩고입니다. 기독교인이 무려 75%니까 7,200만입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비해서도, 미국에 비해서도 더 많습니다. 75%. 그런데 여기에서도 박해가 있습니다. 이 지하디스트, 성전한다고 이슬람 성전한다고 하는, 거룩한 전쟁한다고 하는 그 지하디스트들이, 그걸 지하디스트라고 합니다. 세력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키부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36명, 어떤 보도는 50명까지 이런 사람 크리스천들을 묶은 다음에 칼로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 건 보고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전에 콩고는
기독교인 숫자만 75%가 되는 크리스천 네이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여러 건 이런 일들이 보고되고 있다. 네, 아주 그 무장을 한 급진 이런 그 무슬림들이 이렇게 75%가 크리스찬인 이 콩고에서도 이런 박해, 이런 살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나이지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에서 저기 지금 중앙에 그 좀 짙은 그런 그 고동색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거기에 있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인데요. 인구가 2억 1,300만, 굉장히 많죠. 네. 앞으로 나이지리아가 그 인구 대국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49.3%, 8,700만입니다. 거의 반이네요. 네. 우리 한국보다 많아요. 그런데 무슬림은 이 숫자보다 조금 많습니다. 무슬림 9천만이에요. 조금 더 많아요. 여기에서도 무서운 박해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7살 난 아이를 두고 있는 크리스찬 어머니인데요. 아침마다 그 성경을 가지고 메가폰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급진 무장 무슬림들이 그 어머니를 잡아가지고 난도질을 내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리저리 찢기고 이런 뭐 아주 완전히 훼손된 그 몸을 웅덩이에 던져서 웅덩이가 피로 물들었는데 거기에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 또 메가폰도 거기에 함께 거기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거의 반수가 나이지리아의 거의 반수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끔찍한 박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간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지도의 저 중앙에 우간다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우간다는 인구가 4,200만, 기독교인은 무려 82%입니다. 3,360만. 이런 나라에서 박해가 있을까요?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너희들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아주 날카로운 칼을 보여주면서 이걸로 너를 죽일 거야.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너 그 기독교 신앙 버려?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을 잡아가지고선 광에다가 가두었는데 햇볕도 비치지 않는, 햇볕도 들지 않는 그 광에다 가두어서 무려 6개월을 거기다 가두었답니다.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서 이 그 남자 동생인지 혹은 뭐 그 오빠인지 하여튼 틈틈이 아버지 몰래 가서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이제 그래서 연명을 하긴 하는데 6개월 만에 이제 얘를 끄집어냈는데 피골이 상접하고 눈도 푹 들어가고 머리 손톱이 그냥 길 대로 길고 그냥 아이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뭐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게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기독교인이 무려 인구의 82%를 차지하는 우간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6살 난 이 딸아이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신앙의 핍박을 박해를 견딘 참 믿음이 대단하죠. 그 아버지의 이 증오심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박해를 크리스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럽은 뭐 우리가 그 인구가 7억 4,600만인데 기독교인들이 거기 64%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 그냥 그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죠.
네, 거의 지금 미국과 이 기독교인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퍼센트로 볼 때는. 미국은 63%, 여기는 뭐 유럽은 64% 하는데 뭐 엉터리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 비해서 이 유럽의 기독교는 너무너무 아주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죽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저 형식적으로나마 있는 이런 나라인데도 이런 데서 박해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랑스의 놀만디의 한 성당에서 하멜이라고 하는 이 신부가 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꽤 든 분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이 무슬림 IS 대원 2명이 이 예배가 진행되는데 뛰어들어서 이 하멜 신부를 무릎을 꿇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을 칼로 베가지고 상당히 베어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동안 이 급진 무슬림들이 이제 일반 군중에게 테러도 하고 쇼핑센터 들어가서 테러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모하мет을 이렇게 풍자한 것 때문에 어떤 프랑스의 파리죠. 거기에 어떤 이 언론사를 들어가서 그냥 막 다 죽이고 난리를 피고 혹은 대중교통수단 거기에 들어가서 또 막 그렇게 사람들 학살하고 그동안 그랬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 안에 과격 이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란 자체가 크리스찬들이나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또 박해하도록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해서 지금 점점 이 세계는 박해가 심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세계를 그냥 놔두고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7년 환란기에는 무서운 환란이, 무서운 박해가 거기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혹은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도 순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절정은 7년 환란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7년 환란기에 일어날 대박해 순교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 전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종말의 때라고 믿는 이 미국의 불신자를 포함해서 미국의 성인의 41%가 지금이 종말이요. 형식적인 개신교인들까지 다 포함한 미국의 개신교인들 54%가 지금이 종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게 퓨 리서치일 겁니다. 굉장히 아주 정확한 그런 여론조사 보고서예요.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을 강조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믿는 이 복음주의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무려 77%가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아마 반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종말을 그냥 비유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떤 때는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네, 재림 때까지는 이것저것 저것 다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직은 무관심하고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종말의 예언은 어떤 한 시점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확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그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예언의 아주 이 카운트다운이 그때부터 70여 년 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 야고보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도 종말을 그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종말이 2000년 전에 우리 사도들이 다 이렇게 한결같이 종말이 가깝다고 말을 했는데요. 2000년 이후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종말에 가까운 시점에 와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사도들이 예언한 그런 것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박해와 순교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5분의 1명씩 크리스천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 사회나 국가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오늘이 기회이고 오늘이 찬스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마음속에 믿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그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의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사,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